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또한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신들이 자신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못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다 자기가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신들은 모두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들은 아닙니다. 오직 섬김을 받기만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잘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먹는 밥을 항상 잘 차려드리기도 하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기도 하고 지성을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귀신들이 이 사람이 먹는 걸 먹을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먹는 것들이 뭐 따로 있지 않을까? 다른 차원의 세계의 것들인데 그런 생각인데 굳이 인간이 먹는 것을 나눠 먹는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실 이 풍성한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그리고 신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관계 맺기 하는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소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어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오신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잘 해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 권세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관계를 누린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문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이제 그 관계를 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마 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내 것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은, 생각은
정말 관계를 누린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도대체 그것이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저의 머리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9월 말에 9월 말일경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9월 말쯤에는 무슨 뭐 없는 날 그래가지고 뭐 이삿짐 센터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럴 필요는 없다. 뭐 있는 날 해도 난 상관없다. 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가 이사하기로 한 날 전례 없이 또 태풍이 불어온다는 거잖아요. 예,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남부 지방과 강원도 지방에는 큰 피해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서울은 바람도 불지 않았고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요새는 뭐 하도 발달해 가지고 태풍이 어디쯤 와 있습니다. 몇 시에 어디쯤 올라옵니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도 안 되고 비가 와서도 안 되는데 걱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 정말 비는 오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는 오지 말아라. 바람은 불지 말아라. 뭐 예수 내 구주. 예, 이 상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예,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분은 고백하면서도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도 그러나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 이제 이 조영임 사모님께서 이제 좀 글을 좀 쓴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도 좋은 글귀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글귀가 중에 가운데서 어떤 글귀가 있었냐면 꽃길만 걸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꽃길만 걸으소서. 예. 굉장히 들으면 기분은 좋고, 예, 누구에게다 해도 축복의 말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온전한 바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신앙의 언어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목사님 이상한데 왜 그게 신앙의 언어가 아니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앙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강조점이 뒤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런 주위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비가 오지 말아라, 바람 불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궁금하시죠? 예. 어떤 결론이 되어야 됩니까? 비가 오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바람이 불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오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오후에는 비가 왔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삿짐은 하나도 비에 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이삿짐이 모두 비에 젖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바꿔주시는 그런 계시 아닐까요? 예. 여기다 붙이면 이것이고 저기다 붙이면 저것이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관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함께 가운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어떤 환경이나 그런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상황이나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를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고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 증거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평안하고 또한 마지막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수전절 그러니까 어떤 절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막 그냥 수전절 그러니까 뭐 수전절 뭐 잘 모르겠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성전 봉헌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성전 봉헌절은 또 뭐 하는 날인가? 아니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이 봉헌한 날이 이 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요한복음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신 것들이 절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절기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요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오셨겠느냐? 절기 때 올라오신 거겠죠. 주로 갈릴리에 계시다가 절기 때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의 그런 어떤 의미에 대해서 절기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사도 요한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무슨 어떤 절기인지 잠깐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절기가 언제냐면 겨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는 겨울이라. 우리 겨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여러분들 잘 안 보내시고 잘 받지도 않으시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딱 2번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그래도 1년에 2번만은 나오시라고 적어도 딱 2번은 이렇게 보내드려요. 근데 성탄절에 이제 성탄절 카드를 사려고 나갔어요. 카드를 잘 팔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막 본사까지 가서 사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탄절 카드를 보면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서 보내는 카드면 그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는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져 있는 카드를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뭐 seasons greetings 뭐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발음이 괜찮죠?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카드는 많이 있어도 메리 크리스마스는 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이것이 유대교의 영향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 유대교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대교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은 더 싫겠죠. 그것을 막 전 세계 사람들이 기념하고 막 그걸 좋아하는 것 그런 거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들을 점점 없애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또 중요한 것이 그 성탄절과 겹치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는 수전절입니다. 이 절기가 유대인들의 절기와 겹쳐요. 근데 이게 어떤 절기냐? 그 이스라엘의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험난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포로 생활도 하고 여러 나라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기도 했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페르시아는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우리 세계사 가운데에서도 잘 아는 그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찍 죽잖아요. 일찍 죽어서 4명의 장군에게 그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군들이 그 왕이 되온 거죠. 그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에 이르러 가지고는 그 아주 그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종교를 다 말살하려는, 그래서 헬라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못 드리게 하고,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건 뭡니까? 돼지 있잖아요. 음식, 돼지를 잡아다가 막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성전에다가 그냥 우상의 그런 어떤 신상들을 갖다 놓기도 하는 그런 정말 그런 만행 같은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마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을 하게 돼요. 3년간의 전쟁을 치열한 전투 끝에 성전을 탈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전을 탈환했을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다 회파되고 그렇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다시 봉헌식을 했던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날 12월 25일이에요. 그날이 성전 봉헌식을 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누카라고 이야기해요. 하누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을 때는 보니까 무슨 해피 하누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즈음에 해피 하누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크리스마스를 어느 나라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명절, 오늘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을 하누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성전이 봉헌된 것을 기념하는 것을 절기로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기로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의 선포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가 요한복음의 제일 첫 선포 아닙니까? 오늘 대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직접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과 불신앙 가운데 굉장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마음을 지금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화가 오늘이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도 듣고 내 음성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데, 그래서 나는 그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막 그냥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래, 너희가 내 양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었을지도 모르는데 내 음성을 못 듣는 것, 너희들을 방황하는 것, 마음 가운데 믿을까 말까, 지금 아직도 의심하는 것, 그런 사람들 왜 그런 줄 아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당한 타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늘 좋게 얘기하잖아요. 단에서 누구 뭐 싫은 소리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양이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어떻게, 누가 증거한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신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처음 얘기하시는 얘기가 아니죠.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 이름인 것을 다른 복음서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양인가?
내게 속한 양들만 내 음성을 듣는데 그렇다면 누가 내 양인가? 내 음성을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행하심으로 예수를 증거하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속한 양이 되는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질문하는데 방황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쇼킹했지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당장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왜요?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네가 하나냐?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따로 일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본질은 같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이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가 받아가지셨고 성령님은 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로 성령님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가 다 이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의 공통된 이름을 갖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체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수전절이에요. 성전을 다시 봉헌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또한 빛의 축제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명절의 8일 동안 불을 환히 밝혀놓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수전절의 참 완성, 그러니까 성전의 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지으신 것인데 예수 이름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완성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정말 이 수전절이 생긴 게 BC 160 몇 년경인데 그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AD 70년경에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맙니다. 파괴되고 마는데 정말 그 파괴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에요? 참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죠. 참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참 성전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의 말씀들이 다 정리가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요한복음 가운데는 7번의
이적,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번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씀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한 것이다, 드러낸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과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모든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신 일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둘이 하나가 된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연결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이 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아 가지고 오신 이름, 성령님께서도 가지고 오신 그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은 성전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를 때 우리도 또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성전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완벽한 하나됨을 완전히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라는 것이에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함께 누리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단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함께하는, 정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정말 동참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께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우리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인 것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또한 선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관계의 축복을, 모든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